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레우트 엘라흐, 하나님께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로부터 선교 보고를 받으신 뒤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지혜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작은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새벽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나의 뜻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2장은 37장부터 44장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 대해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는 그다랴를 죽이려 했던 이스마엘을 알고 미리 첩보를 해주었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다랴는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 계획을 무시하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던 일행을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다른 군인들이 구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41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요하난은 바벨론이 두려워 애굽으로 갈 마음을 이미 품고 있으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요하난에게 일부 영웅적인 모습이 보인다 해도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 43장 2절에 모든 오만한 자들과 함께 불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런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한 왕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사울입니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적들의 양과 소들 중 좋고 기름진 것들을 자기 뜻대로 남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워 보이고 그럴듯한 변명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에 따른 행동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은 분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 전쟁도 없고 궁핍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 들어가면 잘못될 것이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거절하고 계속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무서워하는 칼과 기근이 너희를 급하게 뒤따라가 너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 분노가 예루살렘에 부어졌던 것처럼 애굽을 뒤따라가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는 조롱과 치욕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설교가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인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본문을 예레미야의 설교라고 분명히 구분하는 이유는 19절 하반절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을 충동질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예레미야 자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향해 마지막 회유의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과 22절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은 너희가 가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실천한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고 비웃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헤아리고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라며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마리아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각 부서 부장들과 교역자들은 바쁘고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곤 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교사나 봉사자들은
이제 지쳤으니 섬김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섬김과 봉사를 하자고 새로운 성도에게 권면을 드리면 그들은 쉽게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하곤 이내 어렵겠다고 답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분들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봉사나 섬김을 그만두신 그 많은 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가족의 평안입니까? 소중한 사람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실례합니다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처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아무리 눈에 보이는 애굽이 평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이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